아마 현재 기독교계에 큰 집회가 있을 때 가장 많이 불려가는 강사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정훈 교수라고 대부분 다 말할 겁니다. 이정훈 교수는 울산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이분 표현대로 하면 거의 스님이 될 뻔했던 분입니다. 종자연 종교자유연구원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핍박하고 또 불리하게 만드는 일을 오랜 동안 해왔던 분입니다.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더 궁지로 몰아넣을까 이것을 위해서 기독교 채널 TV를 보다가 한 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는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이분이 회심을 한 다음에 일명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거의 스님이 될 뻔했었고 또한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었고 종자연이 불교계에서 나온 단체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회심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울컥함과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회개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뉴스엔조에 나온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이분은 그 이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라든지 또나 정부에 대하여 보수 단체가 요구하는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여서 이분이 연설을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확연하게 자기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확실하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이 끝난 다음에 네이버나 한번 쳐보십시오. 이정훈 울산대 교수 하면 아마 많이 유튜브에도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10번째인 장자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날을 매년마다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리나라 설날이나 추석날처럼 그렇게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기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2장 1절로 14절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 유월절에 대한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열흘에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하나씩을 다 선택해라. 혹시 식구가 너무 적으냐? 그러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잡아서 취해라. 그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10일 날 선택을 하고 14일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가 지는 오후 5시경 해질 때에 잡아서 구워서 먹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너희가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넘어가는 임방에 발라라. 또 하나 있다.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안 된다. 남아있는 고기는 다 불에 태워서 없애라. 먹을 때의 자세를 말해줄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에 대한 방식들을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유월절의 의미를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큰 심판이었습니다.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고 자유이고 구원의 사건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참 제정하시면서 좀 특이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심판이 아니라 건너가게 하고 해방이고 구원인데, 야, 너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간도 이때부터 다시 애굽에서 사용했던 시간을 다 내려놓아라. 이제 다시 새롭게 너희의 시간을 만들어 시작한다.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이 꽉 차오르는 6월 말이나 7월이 첫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물이 쭉 빠져버리는 1월달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월달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6월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였죠. 근데 그런 시간을 400년 동안이나 살아왔는데, 아니다. 너희는 그런 시간을 지키면 안 된다. 너희는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에 이 유월절이 나중에는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 있다 보면 나오는 아비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나중에 포로기가 지나면 이것을 니산월 이렇게 다 똑같은 1월달입니다. 우리의 1월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은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한 번밖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세 이 달을 너희에게, 이 너희에게 두 번입니다. 원문에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라고 하는 건 너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너희는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간과 그 달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너희에게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달력은
우상숭배와 나일강이 다 우상숭배의 장소였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고, 너희에게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시간의 새로움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거주를 옮겨가는, 이사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옛 시간들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옛날에 지었던 그 모든 지약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 믿기 전까지의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과격하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의 시간은 무효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 백성들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너에게 24시간 줬지? 네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새 시간을 적당한 곳에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내 시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새롭게 시간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절을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린 양을 취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단위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인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면서 너 개인이 지키면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각 식구대로, 가정별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이 시작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가정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개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 가족이 새롭게 시작해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다 참여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과 함께 올라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은 여기 겸인의 식구 있네, 여기 건인의 식구 있네, 이런 식구들이 다 모여서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한 식구이네. 가정의 새로움을 시사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식구와 절기에 참여하고, 유월절은 구원을 위하여 가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가족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막 그 전에 형제간에 싸우거든요. 뭐 안 싸우겠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도 싸우고, 또 성격이 다르서 싸우고, 문제가 달라서 싸워. 근데 6월절에 참여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시편의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 여기는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3절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중에게.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사무세기 보면서 이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던가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 회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회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이는 단체. 6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서 지키는데 개인이 새로워져야 되고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새로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4절 읽을까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양을 잡았는데 우리 식구가 맡기기가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웃에게, 이웃을 청해서 이 잡은 양을 같은 집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쓰는 그 이웃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 원문을 해석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가장 친한 이웃이 아닙니다. 가장 밀접한 이웃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그 6월절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뭘 하냐 하면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이고 같은 식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성이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신 한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새롭게 하라. 여기에 개인이 새로워져야 되고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6월절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받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항상 내 문제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다가 구원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냐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선과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혹시 저분은 고기를 못 먹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저분은 가난해서 양을 못 잡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6월절의 공동체 의미였습니다. 6월절은 그래서 공동체의 새롭게 시작함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씻겨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구나 알게 된다라고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라,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화목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내 가정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각자 개개인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이 문 밖을 나가면 우리 어르신들은 다 까먹어요. 설교 제목도 까먹으니까. 부용 모임 하실 때 아시죠? 새롭게 개인의 시간을 시작하고 가정을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무엇가 있어야, 그 중심에 무엇가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할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공동적으로 행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십시오. 후반부입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을 쥐하되. 4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4절 초반부. 거기에도 어린 양. 4절 후반부에도 어린 양. 5절에는 어린 양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어린 양을 잡으면 뭐가 납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가정을 사고 싶고 새로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 6월절의 첫 달력, 첫 시간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그 중심에 표식으로 뭘 주냐 하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이 나 시간을 정말 허비하고 싶지 않아. 안 됩니다. 나 이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하기를 원해. 근데 늘 불화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늘 수군수군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어린 양의 피인 이 앞에 나가 내 영혼의 문설주와 내 영혼의 인방에 발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중심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그때만 있었나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아시죠?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똑같은 어린 양을 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줄 아십니까? 끌려서 잡혀가는 순한 어린 양. 구약은 그 다음에도 이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항상 영혼의 새로움을 누렸습니다. 구약만 그랬습니까? 혹시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만 그랬나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아닙니까? 창세기 다음 제일 끝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요 여러 차례 묘사를 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계시록 5장, 6장, 13장, 16장, 17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묘사하는 데만 딱 붙여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들으셨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출애굽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중심에 있어야 인생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셨습니까? 이걸 물어야 합니다. 조금 더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이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바뀌어졌습니까? 이걸 물어야 합니다. 좀 더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겼다라는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애굽처럼 당할 것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이 지나가는 유월절 경험을 영적으로 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오래전 들었던 어느 목사님으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민 와서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10년이 지나면 정신병자가 된다고 하거든요. 어려운 생활이 이민 생활인데 애들 때문에 이민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애들 공부시키고 그곳에 정착하느라고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조금 여유가 생긴 겁니다. 시드니 가면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뭐 하는 곳이냐면 멋있는 건물이 아니라 오페라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50이 넘은 세 가정이 부부가 우리가 오페라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호주 시드니에 사는데 티켓 하나가 한 150불 정도 합니다. 15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 세 가정이 티켓을 구입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캐주얼한데 옛날에는 다 오페라를 보러 가면 정장을 입고 가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치마를 입고 가야 되고 다 정장을 입고 오페라를 보러 갔습니다. 세 부부가 간 거죠. 아니 오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곡이 시작되고 내용이 쫙 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자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또 얼마 안 있으니까 두 번째 남자하고 또 얼마 안 있으니까 세 번째 남자가 나가는 겁니다. 오페라가 2시간 정도 하는데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남편들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새 아내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쫙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가게에 가서
캔 맥주를 사다가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낄낄대며 자기들끼리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세 남편 중에 한 남자가, 아니 그 뚱뚱한 여자는 왜 시작부터 그렇게 악을 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남자가, 아니 왜 그렇게 뚱뚱해? 근데 오페라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이 서곡이 시작되면 이 마음의 영혼의 전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압도당해서. 아무리 그렇지는 않더라도 150불이나 주고 들어간 것인데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오페라가 악을 쓰는 것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 오페라를 아는 사람은 영혼의 전율을 느낍니다.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가 영혼의 전율을 경험하면 시간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가정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저게 무슨 말이야? 왜 저렇게 악을 써?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작 고린도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새롭게 된 존재랍니다. 새 길을 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새 것이 되었다랍니다.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 영혼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는가?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어린 양이신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 이방과 똑같은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생뚱맞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게 생겼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제자를 보여주면서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에. 그 제자에게 또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라. 예수님에게는 자기 친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소개합니다. 새롭게 가정을 맺어줍니다. 십자가 그 밑에서. 이 사건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십자가는 모든 십자가 아래 나오는 인생들에게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가정이 깨지고 십자가상에서 새로운 가정이 맺어지는 겁니다. 옛 가정이 깨지고 새로운 가정이 되며, 옛 시간이 지나가버리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며, 차가웠던 공동체가 따뜻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며 역사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저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가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가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며 여러분의 가정의 시작이며 교회의 새로움의 시작임을 믿으십니까? 영적 전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가 싸매움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가 눈물의 씻김을 당하십시오. 십자가 아래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셨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다시 십자가로 가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십자가에서 벌떡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십자가는 그래서 새로움의 출발이며 시작이며 영적 유월절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